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을 가지고 침묵이 영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모여서 대화를 잠깐이라도 나누다가 오디오가 비면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들과 서 있을 때 그 짧은 정적이 참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무조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올 때 집이 고요한 게 싫다며 TV를 미리 켜놓기도 합니다. 침묵이 어색한 것이죠.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곧장 응답이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러한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기다림보다 빠른 대답을 원하고 고요보다 즉각적인 소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 침묵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로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천사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의 입이 닫혔고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끝났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침묵이 끝나자마자 영광이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침묵을 꺼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침묵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대답 없는 기도인지 끝나지 않은 고난인지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인지 그 침묵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인간의 침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노래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보다라는 헬라어 이 말은 단순히 관심을 갖다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다,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천사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이 닫히는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대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의지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은 닫혔지만
마음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결국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그 입술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찬양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침묵은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비워놓는 시간이 된 것이죠. 이 원리는 구약의 사건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 침묵의 행진은 사람들 눈에 보기엔 어때요? 비효율적이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인간의 힘과 전략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7째 날 그 침묵이 함성으로 바뀌자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침묵이 승리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출애굽의 홍해 앞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죠? 할 수 있던 게 없는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답답해서 소리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의 소리가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묵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구원하실 준비가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사가랴가 그랬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랬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침묵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막한 침묵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침묵은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침묵은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돋는 해라는 표현은 새벽을 여는 햇살을 가리키죠. 온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지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이 모든 것을 밝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 빛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새로운 계시도 없이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침묵의 끝에 마침내 메시아의 빛이 임했죠. 사가랴의 노래는 바로 이 긴 기다림의 어둠 속에 새벽 해가 떠오른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다 막히고 진로도 막히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은 참으로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결코 끝이 아니죠. 그 자리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빛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침묵을 단순한 공백이나 무기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자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해서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그 침묵은 끝내 찬양으로 터져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앞의 침묵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를 주시는 순간을 준비했어요. 또한 홍해 앞의 침묵은 구원의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우리 중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은 헛된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다. 인간의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린다. 우리가 힘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침묵이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찬양으로,
우리의 침묵이 증거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잠잠히 주 앞에 서시고 주님의 빛을 기다리시고 반드시 침묵이 찬양으로 고난은 영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사항 한번 같이 보면요. 대화 속에서 오늘 하루 이제 하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내가 말할 차례보다 하나님의 일하실 차례를 좀 기다리고 한 번 더 말할 시간에 조금 더 침묵하면서 한 박자 쉬어서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응답하는 때때로 이 침묵의 박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백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람들 되시고 조금 더 말에 신중을 기하고 한 번 더 침묵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마다 인간인지라 불안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고요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고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침묵이 바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닫힌 그 시간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듬으셨고 이스라엘의 400년간 침묵 끝에도 결국 구원의 빛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급한 말을 줄이고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침묵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다림이 찬송이 되는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질적인 한 주가 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인데 우리가 해외에 있어서 그 모든 분위기를 느낄 수 없지만 또 가족 친지들을 더욱더 챙기고 또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느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